오늘은 이제 제가 한 두 가지로 좀 설명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락방 오늘 종강 예배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예레미야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시편 135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꼭 예언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주시죠. 그렇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시다시피 주전 701년에 이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2년 반 넘게 포위당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시대죠. 바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부인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를 심어 넣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래 가다두고 이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걸출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대 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최대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걸출한 예언자 두 분, 사실은 더 있어요. 하박국도 그때 예언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예언서를 보면은 걸출한 예언자 두 분을 보냅니다. 하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죠. 이 두 명의 걸출한 예언자가 바로 주전 587년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는데,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언제 시작하냐면 주전 627년에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왕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라고 말한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예언 활동을 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왕위로 있으면서 627년부터 죽을 때까지 609년까지 예레미야 예언의 제1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죠. 이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09년에 아시다시피 애굽이란 자가 애굽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609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여호와김. 물론 그 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까지
이때까지 이제 예레미야는 제2기, 그의 예언의 제2기를 예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강대국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59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죠. 세 번째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망한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때까지를 제3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때 예언의 특징은 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이 징계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징계를 받아라.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를 받아라. 이 징계를 갖다가 너희들이 받으면서 너희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나온 순수한 금처럼 너희들이 변화되길 바란다, 이러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이제 뭐 애굽에 의지한다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1, 2, 3, 4 네 부분으로 예레미야의 이제 예언 활동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이 여호와김 시대, 이 우상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귀한 내용.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 내리신 징계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잘 받은 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미련하게 군대 수를 세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3일 동안 온역, 또 3년 동안 외국 군대에게 쫓겨다니는 거, 이런 이제 온역, 이 중에서 3일 동안 온역을 일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회개하고 이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회개기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여요. 또 두 번째로 모세도 사실은 징계를 받죠. 모세가 징계하는 것은 민수기 20장에서 그 바위에다가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을 주시는데 모세가 말을 좀 잘못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처럼 이런 잘못된 말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로 이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모세가 간절하게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또랑하고 비슷해요. 또랑하고.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는 게 뭐 우리가 저 이태원에서 반포까지 오는 한강 건너는 것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요단강 건너는 것은 청계천 건너는 것만큼 간단하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건너가.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을 때 그 변화산에 나타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갈렙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어롭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52장 끝절까지 여러분과 저가 한 학기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끝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귀중한 약속을 예레미야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적마다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레미야 52장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이 대강 정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5편으로 좀 보겠어요. 시편 135편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자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5편의 핵심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처럼 되고, 이것이 오늘 시편 135편의 핵심입니다. 저 따라서 우상을 바라보는 자는 우상처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처럼 된다. 우상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우상. 우상을 바라보면 우상처럼 돼. 그 미아래 꼭이 올라가다 보면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점 치는 사람한테 가면은 점 치는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5편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작가죠. 청교도. 이 청교도 작가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주홍글씨라고 있습니다. 스칼렛 레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자기네 마을 뒷동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 돌로 된 자연스러운 조각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이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탄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동안에 뭐 돈 많은 사람도 왔다가 저 사람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걸 보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아니에요. 또 전쟁의 용사가 와서 그 사람을 보니까 무자비한 게 많아. 정치가가 왔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도 많이 받는 정치가지만 보니까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뭐 돈 많은 사람이나 그들이 생각했던 대단한 이 장군이나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가는 큰 바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네스트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다 흰머리가 됐을 때 황혼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네스트 보러 바로 당신이 저 큰 바의 얼굴과 닮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나다넬 호우든이 쓴 이 큰 바의 얼굴의 줄거리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제일교포들 있잖아요. 제일교포들 보면요, 일본 사람하고 많이 닮았어요. 정말 닮았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사는 제일교포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이 텔아비브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그전에는 텔아비브가 수도였어요. 지금도 비행기 타면은 우리가 텔아비브에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버스로 이동합니다. 텔아비브에 가면은 디아스포라 박물관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박물관. 그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샀는데 저 북유럽에 살다가 이같이 이스라엘로 이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랬습니다. 또 소련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서 왔어요. 그럼 완전 슬라브 족속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동양 사람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아프리카 흑인하고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거기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바라보면은 우상처럼 돼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이 송축해야 될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좀 읽어 나가겠어요. 시편 135편을 보면은 시편 135편을 우리 가면은 첫째,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장에 섰는 너희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1995년에 에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경제 잡지에 뭐가 실렸냐면은 인도가 4계급이잖아요. 4성제. 우리가 갖다가 캐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캐스트 제도.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브라만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사가 있고 수드라가 있죠. 수드라. 이렇게 4계급으로 있어요. 이 4계급에 들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언터치블, 만져서는 안 된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언터치블, 만져서는 안 돼. 그런 사람 갖다가 우리가 달릿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릿. 브라만은 성직자가 브라만이에요. 그렇죠? 이 귀족들이 퀴자트리아죠. 그 다음에 바사는 농업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 바사죠. 수드라는 이같이 청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드라 계급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사 계급에 농업하는 집안의 딸하고 달릿, 언터치블의 아들하고 서로 좋아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이 사랑하니까 멀리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인도 전역을 쥐잡듯이 뒤져가지고 드디어 잡아왔어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깨트려서 죽였어요. 머리 깨트려서. 이 딸은 어떻게 했느냐? 이같이 통나무를 갖다가 불에 태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통나무가 전부 다 숯이 됐을 거 아니야. 그 통나무에 이 여자를 구르게 했어요. 몸을 전부 다 데워버렸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릿하고 이 4계급 안에 들어있는 사람하고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족속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어는, 이게 고대 문서에는 핫비루라고 나오죠. 핫비루. 고대 문서에는. 이 히브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떠돌이가 히브리예요.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맨 밑바닥이라고. 맨 하층이야. 하층.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라고. 근데 이 히브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왔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내 족속으로 삼겠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겠고. 그 첫 번째야. 여태까지 히브리는 무소속이야. 무소속. 소속이 없어요. 무소속이에요. 누구도 히브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대도, 누구도 나는 히브리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히브리의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히브리는 무소속이야. 어디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히브리의 하나님이 되고 히브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히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 히브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이제는 무소속이 아니야. 히브리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히브리는 더 이상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신분을 갖다가 수직 상승시켜 주신 누구께?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하게 뭐예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고,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뭐요? 시멘트 붙었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천한 백성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거룩한 백성이 천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아니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귀해졌냔 말이야. 누가 이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감각이 없는 분 같아. 목사님 얘기하실 때 난 그 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감이 없는 사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100% 맞습니다 하면 아멘 해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낸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밤낮으로 지켜주신 것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수호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가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는 막아주시고, 여러분과 저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자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4절에 우리가 봤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보다 주는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는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사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8절로부터 우리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저가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제 장자를 치신 거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지났어요. 보니까 가는 길에 모압이 막고 있지, 에돔이 막고 있지, 여러 나라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행하는데 막고 있는 백성들을 치시는 거죠. 11절 시작.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다. 이같이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약속대로 뭐요?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자, 15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예배는 아무 기식이 없도다. 이게 뭐야? 우상이 이렇다. 얘 우상이. 근데 18절에 시작.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려다.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바라보는 자는 누굴 닮아?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누굴 닮아?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야. 우상을 바라보는 자는 우상처럼 말도 못해. 우상처럼 말도 못해. 숨도 못 쉬어. 우상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닮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송축하는 것 19절로부터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시온이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 성전이 어디 있을까? 성전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위에 있죠. 성전에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와 같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 첫째는 뭐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못해. 왜 찬양해야 돼? 왜? 대답을 해야지. 나를 뭐요? 구원해서 누굴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결론을 갑니다. 결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자연에 살고 있고 시간, 역사 속에서 이처럼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송축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